아시죠? 율곡 이율곡. 우리나라 유학의 조선시대 유학의 대가였던 퇴계 이황과 더불어서 대가였던 율곡 이이가 썼던 성학집요라는 책에서 이 자신의 그 사상을 가지고 유학 경전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인용하면서 많이 인용하는 그런 책인데, 이 성학집요에서 이 율곡 이이가 중국 사상가인 주희, 주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걸 제가 아티클을 봤습니다. 주자는 이 인간의 욕심을 설명하는데, 인간의 욕심이 어디로 오느냐? 눈, 입, 코, 그리고 우리의 사지, 손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말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이목구비, 이목구비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목구비 하면 얼굴 잘생겼냐 안 잘생겼냐 이제 그거 할 때 쓰는 말인데, 주자나 율곡은 인간의 욕심을 설명할 때 이목구비를 설명한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또 코로 냄새 맡음으로써 우리는 욕심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우리 사지를 이렇게 움직임으로써 그 욕심을 부리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의 욕심을 절제하고 또 성숙한 인격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눈, 코, 입, 귀 다 막고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율곡도 주자도 그렇게 살라는 뜻으로 그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눈, 코, 귀, 입 이런 것들은요, 우리 안에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역기능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순기능을 하기도 하죠. 마치 우리 입으로 독을 마시면 죽지만 약을 마시면 사는 것처럼 우리의 눈과 귀로 탐욕을 들이키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지만 반대로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자와 율곡이 이목구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에 착안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설심생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설심생, 귀이, 혀설, 마음심, 날생. 그래서 우리의 귀, 우리의 혀,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 이목구비처럼 이 네 가지, 이 이설심생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요, 사실은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장차 오실, 이게 이사야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예표 말씀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일리가 있죠. 하지만 또 너무 그쪽으로만 예수님 쪽으로만 적용시키다 보면 이 본문 자체에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귀한 보화 같은 진리들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해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제가 이설심생이라고 하는 네 가지 차원을 한번 제가 묵상하면서 찾아내 본 거예요. 첫 번째로 귀라고 하는 것이죠. 귀. 4절 5절을 한번,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4절 5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여기가 이게 먼저 나오는데 설자가 먼저 나오죠. 혀가 먼저 나오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이걸 두 번째로 넣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앞에 먼저 나오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뒤에가 먼저예요. 아침마다,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하반절부터.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내 귀를 깨우쳐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학자들 같이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그렇게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통찰이 이 본문 4절 하반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듣는 것. 물론 여기서 이제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꼭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 귀, 이 신체 기능 기관인 이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내가 수신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는 귀에 들리는 식으로 웅웅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게 하실 때가 많잖아요. 이걸 우리가 듣는다. 영적인 귀가 열린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꼭 귀뿐만이 아니라 눈으로 성경을 읽거나 눈으로 어떤 신앙 서적을 읽거나 아니면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일들을 깊이 헤아리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무릎을 탁 치게 된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실제로 성경 말씀을 귀로 듣거나 아니면 설교 말씀을 귀로 듣거나 하는 일도 포함이 되겠죠. 어쨌거나 귀로 듣든 눈으로 읽든 마음으로 깨닫든지 간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인풋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풋.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깨달음, 이런 사인들을 우리가 제대로 수신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게 너에게 복이다. 쉽게 말하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든 어떤 그런 깨달음이든 넣어주실 때 그것이 인풋이 가능한 것이 너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살리는 거다. 그게 너희들에게 큰 복이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도 첫 포인트 시작되는 포인트를 듣는 것 거기서 그 첫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예수님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 복이다. 바울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쉽게 말하면 인풋이 먼저라는 겁니다. 제가 노년교회에 있을 때 노년부를 담당했거든요. 그 어르신들 제가 담당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이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신방 다니거나 상담하거나 하면 늘 목사님 저는 말씀 읽고 싶은데 눈이 잘 안 보여요. 저는 설교 말씀 듣고 싶은데 보청기를 껴도 목사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체적인 기능으로서의 눈과 귀는 점점 쇠퇴해갈 수밖에 없다. 우리도 언젠가는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말씀을 읽고 싶어도 눈이 어두워서 읽지 못하고 귀로 듣고 싶어도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나이 먹어가면서.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으로 그 기능을 사용해서 매번 맥시멈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르신들에게 그때 많이 개인적으로 강조했던 것이 성경을 좀 많이 외워놓으십시오. 어르신들 나중에 잘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될 때 신체 기능이 될 때 외워놓은 것들이 내 안에서 다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그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 호흡이 끊어지기 직전에도 우리가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누워서 아무것도 뭐 성경을 읽는 것도 듣는 것도 불가능한 그 시절에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성경 한 구절이 내 귀에 울려 퍼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겠지만 내 존재 안에서. 그것을 꿈꾸면서 성경 구절을 좀 외워놓으십시오. 말씀을 좀 외워놓으십시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풋이 되어야 그것이 나중에 이제 나에게 그런 작용을 되는 거죠. 인풋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지점이에요. 불교 같은 다른 종교는요. 참선이라든지 어떤 구도자적인 그런 생활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스스로 찾아가요. 내가 진리를 계속 찾아가고 막 깨닫고 막 이런 것들을 추구해요.
수행하면서 내 행위를 통해서 진리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웃풋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내서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해서 내가 아웃풋을 막 하면서 딱 진리를 만났을 때 그 진리가 내게 인풋이 되는 그런 구도가 수행 종교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반대인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진리를 향하여 가까이 더 다가가고 수행하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시간 순서적으로는 그것이 먼저라고 말하지 않아요. 시간 순서적으로는 내가 찾고 노력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시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먼저 제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넣어주셨다. 인풋이 먼저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학교 가면은 계시라고 하는 말로 배웁니다. 여러분 계시 받는다, 계시다 이러면은 왠지 모르게 좀 신비주의적이고 기도하는데 막 뭔가 막 이 신비한 음성이 들리고 이제 이런 걸 계시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계시는 그런 신비 체험으로서의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신학 용어로서 계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단순히 그런 신비 체험에만 국한되는 용어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전해주신 진리, 그것을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게 계시인 거예요. 이 성경. 이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조금 더 신학적인 얘기를 하면 이거 신학의 아주 기초적인 그런 부분에서 배우는 것인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반 계시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그런 계시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 그게 뭐냐면 역사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거기서 창조주의 손길을 무언가 좀 특별한 손길을 발견하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도 이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한계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리, 그 도그마를 우리에게 특정한 형태로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형태, 그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이 우리 안에 먼저 되고 그 인풋이 우리 안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켜서 우리를 뜨겁게 하고 회심시킴으로써 우리가 그 진리를 향하여 더 목말라서 달려나가게 만드는 아웃풋이 되는 형태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과정이고 신앙생활의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순서를 헷갈리면 안 돼요. 기독교는 인풋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넣어주셨던 인풋이 먼저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받아들여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성공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하고 묵상생활 더 많이 해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부딪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과 기도에 힘을 쏟아서 인풋이 내 안에 쭉쭉 잘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지게 되면 그것이 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되는 게 되는 겁니다. 4절 하반절에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학자들 같이. 여러분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된다라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굉장히 좀 학구적이고 어려운 용어 쓰고 막 무게 잡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목사님들 뭐 신학자들이 막 얘기하는 것처럼 뭐 굉장히 신학 용어 쓰고 막 철학적인 용어 쓰고 이걸 내가 이해하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학자처럼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학자들은요 자기 전공 분야의 용어들을 척하면 척 알아듣잖아요.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우리는 못 알아듣는데 그 등장인물들끼리는 무슨 어려운 자기들 용어 같은 거 툭툭툭 던지면 다 알아듣잖아요. 그게 그렇게 됐어? 그럼 이렇게 해 막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익숙해지면 세상 사람들은 캐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도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하나님의 꾸짖으심도 찰떡같이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학자처럼 알아듣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전문성이 우리가 한테 조금씩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법, 제일 먼저 인풋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인풋. 인풋은 나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이 내게 계속해서 인풋해 주시는데 내가 그거 그냥 딱 닫고 있으면서 하나님 왜 저는 이런가요? 왜 제 신앙생활 이런가요? 왜 제 삶 속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열고 인풋이 들어와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면서 우리 영혼이 학자의 귀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귀이, 이해. 그 다음에 제가 뭘 얘기했죠? 설 얘기했잖아요. 설은 뭐예요? 혀설자잖아요. 제가 입이라고 표현했지만 혀. 이게 입이라고 하는 건 뭐 이제 밥도 먹기도 하고요. 뭐 침도 뱉기도 하고, 예, 숨도 쉬기도 하고 그런 기능으로서의 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혀는 뭐죠? 뭐 맛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 말하는 거예요. 말. 이제 앞쪽에 상반절을 봅시다.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이제 여기 또 학자가 나와요.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들의 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혀를 주시는데 말을 하게 하시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 학자들처럼 현란하고 막 어려운 말 쓴다는 게 아니라 학자들의 혀는 뭐예요?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공고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공고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자 하시는 게 그래서 우리에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귀로 들려서 우리를 깨닫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말로. 그게 학자들의 혀예요. 어려운 용어 쓰는 게 학자들의 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곤고한 사람들을 말로 도와주는 게 학자의 혀가 되는 거죠. 듣게 되면 말하게 됩니다. 인풋이 되는데 아웃풋을 안 하면 이건 직무유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 들은 것으로 다른 이들에게 말해야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가르침이 무슨 주식 정보도 아니고 부동산 정보도 아니고 나 혼자만 갖고 있다가 나 혼자서 대박치고 이게 아니잖아요. 학자처럼 알아듣게 되면 학자처럼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학자의 혀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학자의 혀,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혀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잘 깨닫고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게 학자들의 혀예요. 초등학교조차 못 나왔어도 하나님의 성품을 잘 배우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조언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의 무식한 어부였지만 누구보다도 강력한 학자의 혀를 가졌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 입었으니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목회하다 보면 이 사람 교육 수준 정말 낮은데 연세 있으셔서 예전에 학교 제대로 못 나오시고 독서량도 많지도 않고 이런 분인데 놀라운 통찰력을 가진 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목사가 가서 아무리 성경책 펼치면서 설명을 갖다가 막 이렇게 해줘도 그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 양반 가가지고 등 위에 쓸어주면서 몇 마디 하고 하나님 그래도 당신 집사님 사랑하셔요. 이 말씀 한마디 하면 그냥 확 풀어주고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학자의 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학자의 혀는 이 세상에 학문을 많이 해서 학자의 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많이 깨닫고 최대한 거기에 근접해서 말하면 그게 최고의 전문성, 영적인 전문성을 가진 거예요. 그게 학자의 혀예요. 베드로 갈릴리 호수의 무식한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강력한 학자의 혀를 나중에 가지게 됩니다. 왜요?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님과 늘 교제하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전달하는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교육 수준이 높고 낮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달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언어 습관이
중고등학교 때 썩 좋지는 못했어요. 교회 다니고 했었고 교회에서 뭐 회장도 하고 뭐 했었지만 중생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 성령의 체험이 있기 전까지는 교회와 교회 안과 밖의 언어 생활이 참 많이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10대 청소년들도 다 그렇죠. 보면서 제 옛날 모습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연말쯤에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은 다음부터 제 언어 습관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그것부터 바꾸시더라고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언어에 대한 문제. 그건 교육 수준이 높고 낮고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교육 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라 언어 습관은 세상적인 언어 습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거리 용어도 사용하고요. 천박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죠. 또 막 고상한 언어 사용할 수 있고. 하지만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교육 수준과는 상관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달았느냐. 그거의 문제 같아요. 그러면서 내 언어를 고치려고 내가 노력했느냐. 어린아이들이요. 어학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말문이 터져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아이들 배워놓고 영어 회화 가르치듯이 I am a boy, you are a girl 가르치듯이 자 우리 생활 말 좀 배워보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밥은 먹었니? 이건 얼마입니까? 이거 반복해서 학습시키지 않아요. 익혀봐야 엄마, 아빠 해봐. 빠이빠이. 뭐 이런 거 나 가르치지. 그런 아이들 나중에 보면 복잡한 문장도 점점 구성해서 말하게 되거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회화를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듣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들으면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안 좋은 말을 듣고 자라난 아이들은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우리 아이들이 뭔가 안 좋은 말 같은 거 하면 이 아이가 이것을 어디서 들었을까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들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주변에서 욕 듣고 자라면 아이도 입에 욕이 따라 붙습니다. 하지만 항상 축복하고 위로하는 말을 들은 아이의 입에서는 배운 대로 말이 나옵니다. 위로와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제 바로 손윗 동서 형님 장로교 목사님이시거든요. 그저께 저희 밤에 제가 좀 부탁할 일이 있어서 저희 집에 잠깐 왔다 가셨는데 제가 얘기하면서 그 분에게 제가 또 그런 얘기도 한번 했었는데 늘 느끼는 게 성품이 너무 좋으세요. 성품이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특별히 그분의 놀라운 점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내서 칭찬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탑 오브 탑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 대한민국 최고 같아요. 하여튼 뭔가 다른 얘기를 하다가도 얘기가 조금만 한 1, 20분만 대화가 흘러가다 보면 상대방을 칭찬하고 있어요. 이상해요. 분명히 엉뚱한 영화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음식 얘기를 하고 있고 교회 목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동서는 참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가 가요. 처제는 정말 그런 면에서 정말 이런 부분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말이 꼭 그기로 가요. 희한해요. 늘 다른 사람을 시도 때도 없이 칭찬하고 높여주는데 희한하죠.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샌가 저도 그분을 칭찬하고 있어요. 진짜로. 근데 형님은 정말 그렇게 남을 칭찬하시는 모습들이 저는 정말 부러워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하는 걸 듣다 보면 나도 그 언어 습관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의 학자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메시지를 들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얘기할 때도 학자의 혀로 얘기하게 돼요. 잘 들은 사람이 잘 전합니다. 복 받아본 사람이 복도 잘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입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혀를 갖고 있습니까? 귀로 끝나버리면 허무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귀로 들었으면 반드시 입으로 나타내도록 노력을 해야죠. 칭찬하는 말, 복음 전하는 전도의 말, 축복하는 말, 아름답게 권면하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입과 혀를 거룩하게 정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이설입니다. 그 다음 이설
심은 뭐죠? 마음입니다. 5절 하반절부터 이제 오늘 말씀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끝까지.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 내가부터 읽을게요. 내가 자, 하나님께서 학자의 귀와 혀를 주셨습니다. 잘 듣고 잘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확신하는 거예요. 나와 다툴 자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한번 나와 봐라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와 봐라. 한번 와봐. 괜찮아. 들어와 이거예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떻게 느껴집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담대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당당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뒤로 물러나지 않고 고난과 모욕과 수치를 당해도 위축되지 않으며 핍박하는 대적자들 앞에서 당당한 그 모습, 이게 뭡니까? 이건 마인드 문제예요. 이런 태도는 마인드 문제예요. 심지가 나는 거예요. 심지가. 내 마음이. 여러분, 오즈의 마법사라는 동화 다들 아시죠? 거기에 보면 주인공 도로시가 오즈의 마법사를 찾으러 가는 길에 세 캐릭터를 만나서 같이 동행을 하고 가게 되는데, 지푸라기 허수아비, 그 다음에 깡통 나무꾼인가요? 맞나요? 예. 그리고 하나의 캐릭터가 뭡니까? 사자는 사자인데 무슨 사자죠? 겁쟁이 사자가 나와요. 겁쟁이 사자. 이 겁쟁이 사자가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기로 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무시무시한 사자인데 겁이 너무 많으니까 사자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는 용기를 갖고 싶었어요. 용기가 필요해. 그래서 이 사자는 그냥 용기를 얻기 위해 마법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동화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게 용기를 불러일으킬 심장을 얻기 위해서 가요. 심장이라고 하면 아까도 제가 그 화면에서 보여드렸지만 마음 심하면 우리가 보통 하트를 그리잖아요. 심장을 그리잖아요. 그죠? 마음을 얘기할 때. 심장을 얻는다라, 용기를 얻고자 하는데 심장을 얻으러 간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용기는 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갈 용기는 마음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눈으로 엄청나게 듣고 있습니다. 인풋 굉장히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도 계속해서 고백하고 전합니다. 인풋되고 아웃풋돼요. 근데 문제는 이 인풋과 아웃풋이 요 위에만 있는 거예요. 머리로도 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귀로 들어왔다 입으로 나가고 귀로 들어왔다 입으로 나가고 요것만 되는 거죠. 마음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는 아멘하고 말할 때는 크리스찬인데 듣지 않을 때, 말하지 않을 때는 겁쟁이 사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늘 정신없이 막 다다다다 수다스럽게 말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계속해서 듣기만 할 수도 없잖아요. 듣지 않을 때도 있고 말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때는 그럼 기독교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귀만 학자의 귀를 갖고 혀만 학자의 혀를 가지면 들을 때 말할 때는 기독교인인데 그 귀, 혀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럴 때는 그냥 겁쟁이 사자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한 신앙의 보물들은 귀와 입으로 듣고 말하지만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려와서 내 인격으로 흡수되고 내 안에서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듣거나 말하지 않을 때도 내 안에 복음과 신앙이 심장 뛰듯이 쿵쿵거리고 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장이에요. 심장은 내가 인식하지 못해도 뛰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유명한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들어보셨죠?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외우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한다는 걸 단순히 내가 웃음 지을 때로만 국한시키고, 기도를 내가 단지 두 손을 모아서 어떤 문장을 구성해서 하나님께 어떤 말로 올려드리는 것으로만 한정 짓고, 감사를 내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런 어느 하나의 형태로만 여기면 이 구절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마음에 대한 구절로 이해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 마음 속에 그것이 형상화되어 있으면, 아로새겨져 있으면 외적으로 내가 기쁨을 표현하거나 외적으로 내가 문장을 구성해서 기도하지 않거나 외적으로 내가 어떤 감사의 리액션을 취하지 않을 때에도 내 안에 그것은 여전히 존재하게 되죠. 마치 내가 손을 대서 내 심장이 뛰는 것을 두근두근 뛰는 것을 느끼면 내 심장이 뛰는구나 하지만 평상시에는 내가 손을 대지 않고 그냥 책도 보고 밥도 먹고 일도 하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나는 그냥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순간에도 내 몸속의 심장은 뜁니까 안 뜁니까? 뛰어요.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뛰고 있어요. 계속 뛰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기쁨도 감사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그것을 얼만큼이나 강하게 새겨 넣었느냐, 얼만큼이나 젖어들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느끼지 못할 때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 든든한 마음이 있고 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새겨져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내 영혼은, 내 마음은 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고 내 마음은 늘 주여 주여 하고 있고 내 마음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심장은 뛰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내가 속상한 일이 있고 때로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 그 순간에도 내 심장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확신을 강하게 새겨놓고 형상화시킨 사람은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떨까요? 아무튼 그 안에서도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이게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 심이에요. 제 마음 안에는 제 가족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제가 늘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어느 때라도 제 마음 안에는 심지어 제가 다른 일에 신경을 다 쏟고 있을 때조차도 심지어 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제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조차도 제 마음 안에는 가족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스트레스 안 받고 있을 때는 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제가 스트레스 막 받아서 예민해 있을 때는 제 가족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제가 스트레스 받고 예민해 있을 때도 제 마음속에는 제 가족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그것을 꺼내 쓰지 않고 있을 뿐이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도. 그래서 신앙은 귀, 입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것이 우러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단지 귀와 입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정말 그 신앙 고백을 내 마음으로 갖고 내려오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이 와도 내 수염을 뽑고 사람들이 내게 대적하려고 달려드는 그 순간에도 본능적으로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못할 때 늘 저는 저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확신이 제대로 새겨져 있는가? 그리고 또 새겨 넣는 거예요. 여러분,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사자가 그토록 갖고자 했던 인생을 살아갈 용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귀와 입에서 마음으로 내려올 때 우리의 심장이 되어서 저절로 펌프질하며 용기를 공급해 주며 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이, 설, 심, 그리고 생, 삶, 라이프, 삶, 우리의 인생.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말하고 마음에까지 잘 아로새기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또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로 귀착이 되느냐? 삶의 변화로 결론 나게 됩니다. 예수 믿고 삶이 달라졌다는 거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두려움에 떨던 겁쟁이 사자 같은 사람이 담대하게 되고, 악하던 사람이 선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삶의 변화가, 가치관의 변화가 결과물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변화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열심히 말씀 듣고 아름답게 말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모셔드렸어도 내 삶을 바꾸고 달라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건 마지막 챕터 한 장을 다 못 끝낸 거예요. 제 책장에 꽂혀있는 책들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것들은 아예 읽지도 않았고 어떤 것들은 완독하기도 했고 이랬지만 그중에 어떤 책들이 있냐면 대체로 다 읽었는데 마지막 한두 챕터를 안 읽고 그냥 이건 거의 다 읽었으니까 다음에 읽어야지 하고 그냥 덮어둔 채로 꽂아놓고 잊어버린 책들이 있단 말이죠. 저는 분명 그 책을 읽었어요. 하지만 다 읽은 것 같진 않아요. 찜찜한 거죠. 누군가가 그 책 읽어봤냐고 물어보면 읽었지? 하면서도 대답이 클리어하게 나오지 않는 거죠. 읽긴 읽었는데 말이야. 그게 하면서 얼버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으로 달라지는 것이 챕터의 마지막 장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웰빙 열풍 불었잖아요. 웰빙. 웰빙이다 하면 뭐 몸에 좋은 채소 먹고 막 이런 게 이제 그리고 뭔가 취미생활하고 자아실현하고 이런 걸 이제 웰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잘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인이라면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답게 웰빙하는 삶을 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신앙인답게 웰빙 추구하는 게 뭡니까? 내 삶이 달라지는 거죠. 말하는 거, 듣는 거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가치, 내가 바라보는 시선, 나의 인격, 이런 모든 부분들이 조금씩이라도 달라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신앙인의 웰빙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으로 증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달라진 인생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열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열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도 나타나고 희락도 나타나고 화평도 나타나고 오래 참음도 나타나고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데 그렇게 우리의 삶이 달라졌음이 크고 작은 그런 열매들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면에서는 의무이고 또 숙제이고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좀 크게 거시적으로 좀 미시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좀 거시적인 메시지로 제가 조금 동양 철학 비슷하게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였습니까? 이, 설, 심, 생. 귀로 잘 듣고 학자의 귀를 갖고 혀로 잘 말하고 입으로 학자의 혀를 갖고 마음으로 잘 새기고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생으로 삶으로 드러내고 열매 맺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것만 잘하면 신앙생활 다 잘하는 거죠. 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 위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영적인 감각기관 이설 심생의 감각기관을 잘 갈고 닦고 활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이목구비 관리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적인 감각기관도 잘 갈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듣고 아름답게 말 잘하고 내 마음의 십자가를 깊이 아로새기고 그리고 삶으로서 웰빙하는 저와 여러분의 또한 일주일 되시기를 여러분의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